우리 조금 웃어볼까요? 미소해보고 싶습니다. 아유, 너무 예쁘게.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기쁨으로 누리고 나누고 보듬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인데요. 제가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잘 들으시고 또 작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멘 했습니다. 네. 자, 4장을 보면요. 처음부터 4장 첫 절에부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3장 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령에 이끌려서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다는 건데 아니 왜?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나와요? 게다가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틀렸나요? 네? 성령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앞에 마이크가 있는 학생 있을 거예요. 자, 4장 3절입니다. 4페이지예요. 신약성경 4페이지 3절 읽어주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뭐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네.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나요? 마귀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자, 빨리 말씀하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나요? 아는 분 대답하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죠? 자, 힌트를 줄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죠. 자, 마귀가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을 손 들고 대답하세요. 네, 잘 들으셨습니다. 네, 이거예요. 정체성 흔들기. 저기 찬미 학생이 잘 맞췄는데요. 이따가 예배 후에 목사님한테 가면 목사님께서 선물을 주실 겁니다. 네, 잘 들으셨어요. 마귀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한 게 아니라 아들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한 거예요. 무너뜨리기, 마귀의 목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봐 이거죠. 다음 절에 보면 계속 마귀의 시험이 나오는데, 자, 겉으로 보기에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의 육신의 나약함을 시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정체성을 흔들기 위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배고프니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은요, 여러분 먹어야 생명 유지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한테는 어림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시험을 하게 한 목적은 뭘까요? 자, 성령님의 인도는요, 처음에 성령님의 인도는 드러내기입니다. 드러내기. 그 다음에 확증하고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마귀의 유혹에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증명할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버리시잖아요. 우리 몇 주 전에 이 말씀 나누었었죠. 결국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 시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하여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7절에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10절에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 삶에서 시험을 이기는 누리보듬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면요. 12절에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우리 지난주에 3장에서 했었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왜 그리고 누구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갔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권력 앞에서도 회개를 외쳤기 때문이에요. 당시 요한이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왕 안티파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헤롯이요,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이 있었거든요.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를, 이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헤로디아랑 결혼을 했어요. 지금 보면 동생의 아내랑 결혼한 대단한 스캔들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잘못된 걸 얘기해야 되는데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헤롯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동생의 아내 취한 게 맞아? 너 회개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죠. 요한은요,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권력자, 왕에게도 계속 회개를 선포하고 자기의 인생이 위험해지는 순간에도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에게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죠? 자, 이제 요한이 옥에 잡혔으니까 사실 큰일 난 거잖아요. 그죠? 절망스럽죠.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의 이름이 왜 세례 요한인지 그 인생 전체가 세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사역,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한은요, 결국 이 일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은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가도록 길을 낸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는, 즉 누구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요한의 시대는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자, 그 옆에 마이크 가지신 분이 13절 읽어주십시오. 4장 13절 읽어주세요.
4장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네, 아멘. 그냥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굳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그 다음 절 14절에 이사야가요 이미 700년 전에 지금 이 상황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절에 나와 있죠.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에 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쉽게 읽고 그냥 예수님께서 여기를 지나서 가버나움에 사셨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글자 하나하나가 앞과 뒤가 딱딱 맞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이렇게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은 그 예언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으로 그걸 보고 있잖아요. 너무 놀라죠, 여러분. 자, 예수님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는요, 이방 땅이에요. 변방이고 무시받던 땅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 기뻐하는 자라 부르심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신 후에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17절에 드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직접 전파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너희 앞에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가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공생애. 공생애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역하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공생의 기간은 약 3년이에요. 짧죠.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이후에 예수님은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제자들을 직접 부르십니다. 자, 18절부터는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과 제가 18절, 20절까지 같이 읽을 건데요. 여러분, 우리 잘 읽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지, 자, 18절로 20절까지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20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막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그물을 확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게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요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시몬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아요. 이에 베드로와 요한 등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이 같은 내용을 하는데 약간 다른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요,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하고 요한은요 각자
자기들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전체 내용은 동일하지만 마태는 부르심의 그 순간을 기록했고 누가는 그 부르심이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났는데요. 그들은 어부라고 했어요. 그들은 어부라 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떤 사람을 부르셨나요? 그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자, 대답하세요. 그들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말씀하세요. 네? 네? 아, 네. 잘 들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요? 왜? 종교적으로 준비된 자, 율법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외우는 이미 준비된 자를 부르셔야지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준비된 자와 부름받은 자는 다릅니다. 준비된 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준비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해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르셨어요.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는 나라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순종합니다. 어부들은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어느 날은 한 마리도 못 잡고 빈손으로 오는 실패의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매일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토록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요, 계산 같은 거 안 했어요. 토론 같은 거 안 했어요. 삶의 터전에서 바로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그들은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준비된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 달달 외우고 준비한 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죠? 어부들은요, 물고기를 기다리듯이 예수님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부들은요,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물고기가 있는 것을 믿고 그물을 던졌듯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기다리며 인내의 시간들을 견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고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제자의 자격 같은 거 이런 거 안 따지십니다. 더더욱 우리는 준비된 자들도 물론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명하여 부르신 이 자리에 계신 또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첫 번째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들 청년들은요,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은요, 지혜롭고 명철해야 합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학생 저기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두 번째,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네, 우리들도 여러분, 복음, 굿뉴스 전해야 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던 안 듣던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우리들은 모두 의사나 약사가 아니잖아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여기 이제 되실 거지만, 병을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상처받는 이들과 함께 할 수는 있잖아요. 아픈 마음도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한 자로, 또 복의 통로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각종 병을 다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 그리고 아픈 것까지 모두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 나가는 누리보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 청년들도 말씀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이 세상의 어둠을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